워싱턴 새한장로교회 노대준 목사님의 주일 설교 영상입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우리 과연 성경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지? 하고 궁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언제든지 크리스천이라면 언제든지 때와 장소와 상황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지 말아라 하는 명령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에는 과연 해도 좋은지 안 해도 좋은지 안 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반드시 하라라는 명령은 뭐가 있습니까? 예, 언제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우리가 성도라면 해야만 하는 그런 명령이 어떤 게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감옥에 있든지 내가 혹은 큰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 진리를 말하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언제나 나는 참을 말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그런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절대로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죠? 이웃을 돌보는 일이요. 이웃을 세워가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일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right thing to do입니다. 그 선한 일들이요. 반대로 성도라면 어떤 상황에도 하지 말아야 할 악한 일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 있나요? 도둑질이요. 도둑질하면 안 되잖아요. 예, 살인하는 일, 남의 생명을 해치는 일이요. 남을 착취해서 이익을 취하는 일, 뭐 이런 일들은 내가 하면 안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이고요. 또 성경에 간음하지 말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요. 우리 그러니까 십계명에 나와 있는 명령들은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클리어하고 명료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아니고요. 좀 가운데 해도 될 것 같고 안 해도 될 것 같은, 안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분명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요, 소위 우리는 gray areas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회색 지대인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하라 말라라는 명령이 없는 부분인데 오늘 우리 생활 속에서는 그래도 뭔가 선택을 내려야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요, 사교적인 자리에서 술을 마셔야 하는 경우요. 이거 권해야 하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우리 군대 내에서 총을 들고 훈련해야 하잖아요. 근데 난 총을 들고 사람의 생명을 죽일 수 없다라는 종교적인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군대 자체를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떤 소셜 이슈에 대해서 그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임신 중절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하나요? 예, 이런 부분들이요. 또는 제가요, 그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는 신구 세대 간에 약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청년들은요, 청바지를 입고 온단 말이죠, 예배에. 근데 어른들은 청바지가 뭐냐, 주일날 예배에 청바지가 뭐냐, 이건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청년들 얘기는요, 제 청바지는 200불짜리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싸고 좋은 옷이거든요. 제가 좋은 옷 입고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처지가 다릅니다. 그죠?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 우리의 진학적인 배경이나 내가 태어나고 자란 환경이나 개인적인 경험이나 이런 문제들이 우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만드는데, 그런 나와 선택을 달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사이의 문제를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좋겠는가라는 이런 질문이, 이런 문제가 언제나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바로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성경적인 해답이 분명하지 않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성도 개개인이 혹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신앙적인 순결성을 지켜가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함께 자라갈 수 있겠는가? 라는 이런 질문을 놓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우리 주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떡만 먹을 것 아니라 고기도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
그런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뭐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고기 먹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기 사 먹으면 되지 무슨 문제가 되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당시 고린도의 상황에서는요, 이게 그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고린도에서는 고기를 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하나는 마켓에서 사는 거요. 마켓에서 고기를 도축해가지고 그걸 그 고기를 사서 먹는 방법이요. 또 하나는 그 고린도에서 여러 우상신이 얼마나 많은 곳이었는지 그 날마다 그 신전에서요 그 우상신에게 바쳐진 희생 제물들이 있었습니다. 날마다 바쳐진다. 근데 우상신이 하나가 아니라 수백에 이르는 많은 우상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에 그 신들에게 바쳐지는 희생 동물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로 바쳐졌던 동물의 고기를 먹는 방법도 있었다고 그래요. 마켓에서 사서 먹으려면 돈이 좀 들고, 또 반대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또는 우상에게 바쳐진 그 신전에서는요, 고급 음식점 같은, 오늘 우리들 말하면 무슨 그 사교 클럽 같은 그런 음식점도 있어가지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잔치도 베풀고 하는데, 그런 곳에서 먹는 고기가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 고기를 구할 수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마켓에서 사는 건 좀 값이 비쌌고요. 이런 우상에게 바쳐졌던 건 비교적 마켓에서 사는 것보다는 값이 쌌다고 그래요. 근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내에 생각이 다른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이 옳습니까?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상관이죠? 우상에게 바쳐졌건 뭐건 간에 내가 먹고 내 양심이 자유해서 내가 먹고 그것으로 기쁨이 있으면 그만 아닌가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한편에서는 아니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먹습니까? 그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손들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교회 안에는 언제나 이런 문제들 가지고 사람들 생각이 나뉩니다. 먼저 자유파요. 잠깐 말씀드렸듯이 4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이게 안 돼서 여러분이 성경을 펴고 이렇게 쭉쭉쭉 넘기면서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오늘 그 구절들 전부 오늘 본문에서만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8장 말씀 4절 보면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하는 이런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유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함을 얻었노라. 이것을 먹은들 어떠하리 안 먹은들 어떠하리. 나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건 실체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니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 우상에게 바쳤건 했건 간에 나는 기쁨으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노라 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교회에서요 이 지식이 있고 또는 고린도 교회 안에 엘리트 계층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유식한 사람들이요.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사회적으로도 뭔가 좀 지위가 있고 성경 지식도 있고 하던 그런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굉장히 향유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자유파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7절 말씀이 이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우상에게 바쳐졌건 아니건 간에 나에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내가 과거에 우상을 섬기면서 정성껏 치성을 다해서 우상에게 절하면서 이거 많이 드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우상에게 절했던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그런 심정을 아는데 그런 심정으로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내가 지금은 내 우상과 내 상관없는 삶을 살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이 그런 고기를 어떻게 먹을 수 있습니까? 난 차라리 안 먹을지언정 그런 고기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 먹는 일을 둘러싸고 두 그룹 간의 텐션이 있습니다. 한쪽은 마음껏 먹자. 다른 쪽은 절대로 그건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요, 옛날에 고린도에서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것 아십니까? 오늘날에도요, 교회 안에 이런 문제, 별별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전부 다 싸웁니다. 어떤 교회 얘기 제가 들었는데요. 크리스마스 트리를 어떻게 할 건, 크리스마스 트리를 여기에 할 건지 저 앞에 할 건지 가지고 싸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럼 어쨌든 여기다 합자 해가지고 여기다 하는데 그럼 크리스마스 트리를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로 화려하게 하자는 쪽과 그럴 것 없이 우리가 좀 한 가지 색깔로 좀 우아하고 뭔가 좀 분위기 있게 하자라고 하는 쪽이 또 나뉘어서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하자는 사람과 저렇게 하자는 사람들이 서로 세일을 모아가지고요. 이쪽 구역 사람들과 저쪽 구역 사람들이 싸우고요. 이쪽 구역 사람들이 속한 선교회와 저쪽 사람 속한 전도회가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을 어떻게 할 건가를 놓고 온 교회가 그냥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쌓여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다 있더란 말입니다. 별일을 다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오늘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죠. 이쪽이 되었든 저쪽이 되었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양쪽 다 우상을 섬기는 일은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 다 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고 전제 아닙니까? 대전제입니다. 성도라면 누구든지 우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 다음은 문제될 것 없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일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마다 그룹마다 차이가 시작되는 것은요 별로 심각한 문제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가지고요 옛날에 어거스틴이라는 분은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 있어서는 일치를,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를,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사랑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본질은 일치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누구나 일치해야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를, 본질적인 문제 아니잖아요. 나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저 사람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우리들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심각한 차이입니까? 예. 그러니까 비본질에 있어서는 자유를 주란 말입니다. 비본질적인 문제 아닌 것에는 나와 다름을 인정하라라는 말입니다. 나 같아야 하는 것 아니잖아요. 나같이 믿어야만 옳게 믿는 거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세요? 예,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고 나는 언제나 옳다라고 확신할 수 있으세요? 예, 나 말고 저 사람도 옳을 수 있잖아요. 예, 그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형제요 자매 아닙니까? 그러므로 본질적인 문제 아닌 것에는 서로 자유를 주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뭐를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너무하지 않으세요? 지금 1분 전입니다. 다시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 외 모든 것에 사랑을, 모든 것을 사랑의 동기로 하라 말입니다. 내가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요? 네. 저쪽 그룹도 내가 사랑합니까?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요, 우리 알아야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아닌가요?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주를 사랑하게 되고 더욱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말에 좋은 속담이 있어요. 예,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그러잖아요. 예, 사람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까?
모르겠어요. 인격이 잘하면 그런데 사람의 지식이 더해진다고 고개를 자동적으로 숙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럽니다. 예. 내가 성경을 많이 알아가고 지식이 높아진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겸손한 태도를 갖는 것 아니더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교만의 성품이 내 안에서 더욱 견고하게 되어가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예일 대학에 있는 곳에 있었잖아요. 예일 대학이요. 여러분 예일 대학 뉴헤이븐 커네리컷이요. 제가 한 번씩 그 대학 캠퍼스에도 가보고요. 또 그 대학생들 많이 모이는 햄버거 집도 가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면요, 예일 대학 아이들은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모여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요, 뭔지 모르게 싸한 분위기가 있어요. 아이들이요, 뭘 이렇게 그 겸손하다기보다는 고개를 이렇게 쳐드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제가 프린스턴에도 있어봤잖아요, 뉴저지요. 예, 가는 데마다 아이들 보니까요, 하버드는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괜찮다 하는 대학 아이들 보면 전부 이런 표정들이 있어요. 묘한 표정들이 있어요. 이게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실례라고 생각을 해요. 예, 교만하게 한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의 문제는요, 나만큼 알지 못하고 나보다 약한 이웃들 배려하는 마음이 약하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비웃을지언정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어떻게든 세워가려고 하는 마음이 그렇게 막 자동으로 생기는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인격이 깨어져야 가능한 일이죠. 예, 이 겉모양으로는요, 사람들이 절대로 그냥 많이 안다고 겸손해지는 것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가진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말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하십시오.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세요. 지식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8절 말씀이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고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내가 알고 있어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 예, 먹어도 내 믿음에 아무 문제 없고요. 내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할지라도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하겠나이다 하면서 맛있게 먹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 그런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 믿음이 그만큼 자라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이거 보라고 막 먹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노 목사가요, 이런 그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마구 탐닉하는 것을 누군가가 보신다면, 큰일 났네. 우리 교회 큰일 났네. 노 목사가 저러네. 그러면서 탄식하고 우는 사람도 생기지 않을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들의 자유를 마구 휘둘러댈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자기들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단 말입니다. 믿음 약한 자들, 아직도 좀 더 자라가야 할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아직 좀 더 자라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신경을 써줘야 할 사람도 있고요. 사람마다 성격도 다르고 자란 배경도 다 다릅니다. 신앙이 얼마나 성숙했는지 그 성숙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문제 되지 않는 것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그렇다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 가장 많이 하는 말이 diversity입니다. diversity요. 다양하단 말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함을 인정하라라는 말입니다. 소리 높여서 내가 옳다라고 외치는 그런 상태에서 한번 틀려 보신 적이 있나요? 얼마나 민망합니까? 그러니 나만 옳다고 고집할 일이 아니라라는 말입니다. 다름을 인정하라. 다름 나와 달라도 오케이입니다. 하고 여러분 내 옆에 있는 분들에게요. 나와 방법이 달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사랑. 사실 바울 사실은요, 신약의 다른 어떤 책보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입은 존재. 그러니까 우린 율법의 올무로부터 우리는 헤어난 존재예요. 그러나 그 자유가요, 뭐든 다 해도 좋은 자유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요,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종노릇이라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자유요. 이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난 그런 자유를 갖지 못했어요. 저 사람이 뭐라고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봐야 하는가? 절대로 내가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를 알고 보니요, 예수가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 사람의 영혼도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내가 알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그에게 기꺼이 사랑의 종이 되기라도 할 수, 종까지라도 내가 기쁨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유로 인하여 다른 성도의 신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지금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제가 먼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따라 읽으세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예, 우리의 자유가 남에게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고집이 남에게 아픔이 되어서는 곤란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도 믿음 약한 형제나 다른 자매에게 시험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그래서요,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라고요. 그 형제를 살리는 일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내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예, 형제가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영원히라도 고기를 먹지 않을 수 있다. 나는 조심하고 조심해서 내 행위를 돌아보고 또 조심해서 다른 성도의 영적인 삶에 악영향을 끼치게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고기를 내가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래도 내가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먹는 것을 누군가가 보고 시험에 빠질 우려가 있다면 차라리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 한 번 안 먹는 것 아니라 영원이라도 먹지 않겠다. 그것은 그가 시험에 빠지기를 내가 원치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양심이 괜찮은데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내 기쁨을 포기해야 하는가? 억울하다고, 페어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내가 왜 피해를 봐야 하는가? 이건 그들의 문제지 내 탓이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내 길을 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잖아요. 여기 사랑이 있나요? 예.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요? 이건 사랑의 동기가 아니고 나의 이기심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가 어찌되었건 나는 내 길을 가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겠다. 그러니 나만 좋으면 된다는 마음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그렇게 사신 분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아름다운 말들로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 사람들이 상처를 입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은 우리 말에 진실함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한국의 제 모교회에서는요, 어느 사역이고 어떤 사역이고 결혼 정년기가 지난 자매들이요, 절대로 혼자서는 나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는데 자매들은요, 나서지 않았어요. 혼자서는 사람들 앞에 노출되지 않겠다라고 그럽니다. 왜 그랬는지 아세요? 교회 권사님들이나 교회 어른들이 한마디씩 한단 말이죠. 너 시집은 언제 가려고 그러냐? 그렇게 시집 안 가다가 처녀 귀신 된다고. 예, 전부 다 한마디씩 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그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안 된 거잖아요. 그렇게 안 돼서 자기도 마음이 아픈데 너 처녀 귀신 되려고 그러냐고, 빨리 가버리라고 한마디씩 하는 것이 염려가 아니잖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 소리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우리 말하는 사람은 그걸 염려해서 하는 말입니다만은 말 듣는 사람은요 염려가 아니고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 교회 갈 때마다 짜증이 난다면 누가 교회를 가고 싶겠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할 때에 중요한 것은요 그의 입장을 살피는 겁니다. 그는 지금 어떤 입장인가 말이죠. 그래서 그에게 위로가 되는 말을 해주라는 말입니다. 이혜인 수녀가 책을 한 권 새로 펴냈대요. 근데 그 이분이 아프고 난 다음에 자기 생각들을 쭉 정리한 책인데 그 글 가운데 위로가 되는 글, 먼저 위로하란가 이런 내용의 글이 있었어요. 사람들마다 아름다운 말, 좋은 말도 많이 해주고요.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해줬대요. 자기 아플 때. 근데 오는 사람 10이면 10, 100이면 100 전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줬대요. 근데 마음에 위로가 안 되더래요. 근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김수환 추경이 와서 그에게 위로를 해주더래요. 너 참 대단하다라고, 그런 치료를 받고 있으니 대단하다라고 위로를 해주더래요. 그 위로에 그의 온 마음이 다 풀리더라는 그런 그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말이 아니고요. 그의 사정을 생각하고 사랑의 동기로 하는 말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이것이 공동체를 세우는 원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것은요 다른 그 무엇보다 사랑의 마음입니다. 사랑의 동기요. 내가 이웃을 바라볼 때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있으세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세요? 그의 영혼을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거 없다면요 모든 사랑의 말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요 천사의 말 같은 아름다운 말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산을 옮길 만한 위대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자기 몸을 불사르도록 순교를 할 만한 위대한 믿음이 있다 해도 사랑 없이 했다면, 사랑이 없다면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의 동기가 중요하다. 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이 중요합니다. 사랑이 뭡니까? 근데요, 사랑은요 상대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나의 유익 아니고요 상대가 잘 되도록 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편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알기에 옳은 거냐 틀린 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되느냐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워싱턴 세안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마음 속에 이런 사랑으로 충만한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